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금년에 적은 수로 참 귀한 일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략 한번 정리해보면 거의 기적처럼 이루어진 저희 교회예요. 대체로 땅값까지 해서 이 교회에 든 돈이 약 250억 정도 됩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건축비 다 해서. 그런데 이 적은 숫자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 어쨌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선교비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결을 시켰거든요. 선교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면서 선교비를 100% 올렸습니다. 100%로. 그리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깜상카 교회를 같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해외에 짓는 교회들은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결국 같이 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하루 늦게 그거는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4월 3일인데 그쪽에는 4월 4일인가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6월 28일은 그 히말라야 산족을 위한 고루카 교회, 그 교회를 짓는데도 돈이 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히말라야 산 밑에 서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6시간을 맨몸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한 포 지면은 보통 10시간 정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재를 사람이 등에 메고 그렇게 올라가서 지은 교회라서 상당하게 고생을 많이 한, 교회 크기는 4m, 6m. 4m, 6m가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는 교회 건물이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짓는 교회도 4m, 6m 짓겠다 해서 점점 크게 불리다 보니까 처음 교회 계획한 것보다가 지금 약 5배 정도 크게 짓습니다. 5배 정도 크게 짓는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빨간 땅에 이미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사면 돌아가면서 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쪽으로는 담이 없으면은 건축을 하잖아요. 일꾼들이 밤에 와서 다시 가져갑니다. 문도 떼가고 문 손잡이도 떼가고 이렇기 때문에 담부터 이거는 마침 너무 호조건에 있는데, 세 번째 교회가 6월 28일에 완공했고, 네 번째 바다라풀 교회가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입당을 했고 12월 달에, 그리고 5번째로 카트만두의 장애인 교회가 성탄절날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 교회를 통해 하여튼 저희가 교회를 5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2주 전 화요일 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 교회는 꽤 비싸게 짓고 그리고 크게 짓고 잘 짓습니다. 그런데 이 니제르인데 어느 정도 조건이 안 좋으냐면은 시멘트를 이기기 위해서 물 한 바퀴에서 퍼오는 것도 다 돈을 주고 물을 가져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냥 전부 돈을 주고 물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지금 벽돌을 짓고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은 한 5개월 정도, 이제 속도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선교지에 돈 가는 것은 돈은 굉장히 정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앞서가고, 그러니까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원래 카트만두 교회도 내년 봄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이 건축비가 빨리빨리 가니까 돈 속도는 곧 건축 속도. 그래서 5교회 했고 지금 이제 니제르 6번째 짓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5월 중순경에 필리핀에 가서 일단 교회 지을 그런 부분 개통하고
하러 가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고, 어쨌든 금년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금년 12월 달 11월 하순부터 지금 8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 좋은 소식이요. 8가지 다. 그래서 상당하게 좀 고무되는 것.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을 하실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상당하게 귀한 일, 많은 일을 안 하시겠나. 물론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교회를 주신 것은 즐기라고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이 있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제목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로서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로서 모든 것을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이제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형에게 가서 너가 신이 되고, 그리고는 너 형 아론으로 하여금 너의 대언자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3장 17절에서 사무엘상에서 그는 신처럼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의 생애가 그랬고, 그리고는 나중에 신약에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베드로 바울로 내려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사 하여튼 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신의 차이점은요, 말에서 차이. 사람은 말라고도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실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막 달려갈 때 중간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그 전도자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은 그 전도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전도자는 아마 목이 잘렸을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지금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울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설교는 피할 수가 있고 설교자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울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삶이 변화됩니다. 결국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시아 쪽으로 와서 되는데, 아시아가 세계 인구 3분의 2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 오다가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쪽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바람에 그 사울이 결국에는 이 아시아로 오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울이 유럽 쪽으로 향한 그 배에는 20세기 문화가 다, 유럽 문화가 다 싣고 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기적이다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만약에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면,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처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던져지지만은 그들처럼 또 못 믿을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각자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를 통하여 혹은 하는 일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사울은 갓 태어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체험한 그 체험은 실험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 안에서 죽은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는 자기를 발견하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거 진짜 귀한 고백이거든요. 로마서 14장 8, 9절에 보면은 나는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먹어도 죽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삶의 자세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항상 퀘스천을 갖고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삭이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게 일생을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면 그렇게 되고 진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고, 첫째로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되게 어렵게 살 때, 그 60년대 초반.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롱코트, 그 롱코트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딱 한 번 입었습니다. 생긴 지는 벌써 7, 8년 됐는데 그 롱코트 입고 새벽기도 제일 옆에 앉으셔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놓고 다리를 위로 포개시고, 그리고는 거의,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가서 보면 저는 목사님 5분 기도하는 거 못 봤거든요. 거의 그 전에 이미 들어가십니다. 그 좋은 따뜻한 옷 입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욕할 차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받고 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하고 생각한 것이, 주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단다 제발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부흥사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흥사 중에 김진 H 목사님 같은 경우 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TV에서도 심지어는 저거 가지고 저는 단어들 특이하게 쓰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하는 그 이모 목사님 계셔요. 그런 분들은 노골적으로 와서 저 테이프를 한 박스씩 사가면서 목사님 테이프 가지고 제가 집회 인도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했더니 너무너무 좋았대요. 이미 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좋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뭐 베드로 이야기 하잖아요. 참 베드로가 바울이고 뭐가 그래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기껏해가 평생 기적 몇 번 행하였어요. 8번, 엘리사 17번.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살아왔듯이 산다고 했을 때 내 이름이 올라갔더라면은 아마 내 이름 가지고 박사기 딸 사람 많을걸요. 바울 가지고 박사 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박사기가 없거든요. 부러울 것 없습니다. 성경에 신기한 것 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끼일 수 있느냐? D.L. 무디도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자기 나라 말도 10마디 하면 8마디에서 9마디 문장이 들리도록 설교하는 게 D.L. 무디거든요. 그러나 국민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한테 바치는 사람, 자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서 결국 18세기 때 세계적으로 그 떠듬거리는 말투, 1년에 6개월은 목회하고 6개월은 별장에 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6개월째 설교 준비되면 나와서 6개월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쓰셨더라. 간단합니다.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 있잖아요. 누가 제대로 공부했어요? 여의도부터 명일동까지 이르게 누가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럼 누가 정식기를 공부했어요? 다 격결해서 했지. 하나님이 쓰셨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더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내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정이라는 노골적인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서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넘어가면 바울이 심지어는 너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의 해박한 지식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은 그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가 바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낱말 그대로 진실로 산 편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 한 1000명 남짓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또 목사 됐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가니까 딱 11km던데 거기 안양. 네, 안양에 교회에 다시 담임 목사로 왔어요. 왔는데 미국에서 9년 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옆에 학교 초등학교에서 뛰는 녀석을 우리는 예배 마치고 항상 오후에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경하길래 야 같이 운동하자 해서 같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그러면서 국민학교 때 데리고 와서 키워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알고 이제 서울에 광나루 장신대 하고 그 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그게 이제 목사 돼서 온 거예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때 장신대 총장 왔고 장신대 교수 여러 명 왔어요. 그리고 노회장들, 그 장인 어른이 은퇴하시거든요. 금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회 어른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몰라요. 가보니까요. 다 김성근 목사 칭찬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뒤에 앉았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예고 없이 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나를 알아봐서, 그래서 나중에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저 세례주 목사님이 오셨는데 잠시 인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허락해서. 그래서 내가 뒤에 옷 벗으면서 나가면서 승곤아 반갑다 그랬어요. 그 니 몇 살이고? 46살이래. 그러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던 생각나니, 너 나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저녁 기도하던 생각나니, 너 장인어른 교회 받아서 목회하는 거 훌륭한데 장인어른 본받지만 학문 장신대 총장부터 지금 다 있어. 그 사람들 설교하고 사회하고 교수들이 다 있거든요. 글자 몇 자 배우는 거 그 사람들한테 배워. 그리고 목회 내한테 배워. 내한테서 배우고 듣고 본 대로 너 하면 돼. 알았어? 그러고 딱 내려왔어요. 긴 말 안 하고 나 본받으라고. 아마 상당하게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오셨던 목사님들, 교수님들 자금 무지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교우들이 내한테만 인사하더라고. 다 내한테 와가지고. 총장이 있잖아요, 거기.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박사들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이 왔었는데. 국제 크리스찬 학술협회에 갔을 때에 거기는 우리나라의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신학과가 있는 학장들, 그런 사람들만 52명이 모였습니다. 나까지 53명요. 갔더니 나채훈 교수부터, 그 다음에는 이 성경 새로 번역한 박장호 교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담임 선생님 했던 교수님들, 장신대 총장, 학장, 그런 분들 52명 있는 데서 예영수 박사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장이고 한국신학대학 대학원장하고 전국대학원 원장 협회의 회장이신 그분이 그 총장 학장들 앞에서 나만 교수가 아니에요. 평 목회자인데 그냥 특별히 초청했는가 봐. 그래 때문에 목사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 은퇴했습니다. 70 훨씬 넘었고 문학 박사, 신학 박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외국어 대학이니까. 영문학 박사. 그런데 저를 소개하면서 그 총장들 앞에서 나는 내가 태어나서 김상배 목사처럼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신학대학 총장, 교수들, 학장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자기 전공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공 분야가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지.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보수 정통적인 신학에서 공부한다면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 의식만 확실하게 있다면은 뭐를 못합니까? 도대체 누가 겁이 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보존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보존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도우신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동력자라는 의미를 한 서너 가지로 함축해서 줄여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꼭 그 발목 묶어 달리게 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암소 두 마리가 갈 때 멍에 똑같이 맵니다. 하나의 멍에를 가지고 두 마리를 매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한 마리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못 갑니다. 그리고 구루마가 부서지든지 탈선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꼭 같이 서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일을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일을 같이 움직인다. 이게 동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사역인데 우리 없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파트너를 찾으셨습니다. 하늘 같으면요 천사를 파트너로 삼겠지요. 그래 여기는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 바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다면 외모 상관없이 학벌 상관없이 재산 상관없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을 하실 때 꼭 세상에서 당신의 동력자를 구하셨습니다. 어떤 환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 환자는 성경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는 당신의 종을 찾으셨고 아니면은 의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조상으로부터요. 처음 분배받은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열심히 가꾸어서 과수를 심고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친구가 와서 이 땅을 아는데 이 땅 완전히 황무지인데 이 황무지 땅에 꽃이 피고 채소가 자라고 과수가 되고 농사가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솜씨 참 놀랍군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만일 하나님의 수중에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이 땅은 아직도 황무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장미꽃을 지으셨을 때는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스모스처럼 장미꽃이 가까운 게 해당화죠. 그러니까 코스모스처럼 외겹, 해당화도 외겹이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둘레 피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장미꽃 그거 한 가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자 사람들은 그 장미꽃 잎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조직에서 많이 나오는 흑장미부터 시작을 해서 백장미까지, 그래서 장미꽃의 종류를 360가지, 그리고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만 사람이 한 가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가을 하늘 색깔 장미꽃요. 그 외에는 다 만들었으면서 360가지. 하나님은 외겹 장미 한 가지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질 때 360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장미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황무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 복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버리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다면 복의 복이 아닌가.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요. 뭐 육의 생명을 구하든 영의 생명을 구하든 육의 생명을 구하면서 영의 생명까지 구하면 금상첨하고 더 이상 복된 일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전도하는 사람 말하는데 스텔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어두운 아프리카, 그리고 윌리엄 부스 장군은 어두운 영국이라는 책을 각각 썼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장군은 영국을 바라봤고 스탠리는 아프리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바라본 아프리카는 길도 없이 숲만 우거진 채 표범과 뱀들이 우글거리는 밀림과 어두움, 그 속에 살고 있는 부시맨들, 숲속의 사람들, 그래서 원주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 장군은 신앙의 눈으로 영국의 거리를 바라봤을 때, 그때 그 르네상스가 일어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과들이 한없이 흩어질 때, 그때 윌리엄 부스 장군은 영국의 거리는 유욕으로 가득 찼고 정욕으로 가득 찼고 죄악의 시궁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박, 탐욕, 창녀, 그래서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군대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길에 나가면 딸랑딸랑 종치는요. 그래서 구세군은 신자들을 신자를 안 하고 병사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목사도 목사를 안 하고 이제 사관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장군이 그 죄악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다. 그게 이제 바로 교회 집단이죠. 그래서 윌리엄 부스 장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문 앞이 선교 현장이다. 집문 열고 나가는 즉시 거기가 선교 현장이다.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영국이 굉장히 젠틀하죠. 말씨도 행동도. 그러나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두른 아프리카 토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한 영혼인데, 결국 도시 시궁창 속에 살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TV 보다가 잠들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의 두뇌는
말라 빠질 대로 말라 빠졌고 죽을 대로 죽었습니다. 저도 평생 TV를 봐왔습니다. 어릴 때는 라디오를 들었고요. 그런데 TV가 여러분에게 준 게 뭡니까? 그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극단적으로 바보상자 이야기. 결국 TV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 잠든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완전히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과거에 한때에 내가 이랬지 지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극단적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런데 입은 살아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에 나가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자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영적인 능력이 다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군가를 찾으셔야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 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261장처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밤이 깊어갈 때 셋째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동력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끝났죠, 전도. 진짜 전도는 거기에서부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라, 즉 내가 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아주 단순한 것,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단순한 것, 그거는 시작이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진지한 진리의 대화를 하셔야죠. 그때부터 성경적인 대화를, 이제 성경을 깨우쳐 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안 깨우쳐 주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40년 단위나 50년 단위나 교회 1년 단위나 수준이 꼭 같은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을 안 넘어가거든요.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요. 저스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운을 남긴 채 멀어져가는 종소리를 들으며 결전한 과거는 교훈만 받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덮어버리게 하소서. 이제는 네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토막내어 놓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 소리를 듣는 그날, 새로운 세계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쓰겠다 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게 하소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무한 주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후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하여 영광 거두소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2014년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계, 분간할 수 없는 세계, 수병좌 시대 살아가야 할 저희들입니다. 주님, 더 가까이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소서. 그리고 바라보게 하소서. 멀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셋째로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게 이게 진짜 주의 동력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순간적으로 한 80리 딱 옮겨졌을 때 그래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을 읽느냐? 이사야서를 읽는다.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가 읽고 있는 성경 지금 깨닫느냐? 읽을 뿐이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그냥 글자를 읽을 뿐이다. 그리고 좋으면 줄 걸 뿐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조금 눈 뜬 사람은 칼발트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만 외쳤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리에 치우쳐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만 치우쳐져 있고 그 현실에만 치우쳐지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커지는가 봐요. 현실 것만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강단이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데 바른 진리로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소리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진열해 놨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물을 때에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품요. 상자 들어가는 거 대체로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진열해 놓은 곳에 썩은 고구마, 봄보리 쭉대기 그런 것만 수북하게 갖다 놓는다면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 편지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상품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상품요? 예, 최상품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포도를 심었을 때 최상품이 되기를 바랐는데 무슨 포도가 웬 말이냐? 들포도가 웬 말이냐? 그래서 이제 입술로도 전도하고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 이것저것 다 괜찮습니다. 주를 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주보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사람들 보면 이 예배의 부름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신앙 고백이 뭐고 성식이 어떻게 뭔지. 그래서 그것을 주보를 펴놓고 그거 설명해 주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전문인데요. 그러면요 불신자들의 생각 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다 배우고 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빨리 설명해도 1시간은 걸립니다. 설교라는 거는 왜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해준다. 좋은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돕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것 아시지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남을 돕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이 모이나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보니까 상당하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차숟가락으로 돕는 동안 하나님은 오삽으로 우리 집에 퍼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성 크리스토프 아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남을 굉장히 나그네를 많이 도운 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원래 이름은 오페루스입니다. 오페루스 그러는 말은 짐을 지어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페루스예요. 그러니까 페루스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키도 크고 힘도 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를 위하여 인생을 바쳐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센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왕께로 결국 장군으로 발탁됐는데 왕 옆에서 보니까 왕이 귀신을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귀신이 십자가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이 오페루스는 바벨라스라는 그 수도사를 만나서 늙은 수도사를 만나서 십자가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라스라는 이 수도사가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페루스가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 가장 센 자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느냐니까 하늘에 계신대요. 그럼 내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짐꾼인데 자기가 사는 곳에 조그마한 내가 있는데 물살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야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 내를 건너주는 거예요. 하루는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인데 어린아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내를 건너게 해달라고. 귀찮아서 하기 싫었다. 그런데 오페루스로 가려면 누구든지 친절한 사람 이렇게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얻고 그 내를 건너는데 내를 건너는 동안 소년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건너서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당신은 누구요? 했더니 들리는 음성이 나는 그리스도니라. 내가 강을 건너기를 원했는데 너가 나를 건너 주었구나. 너는 지금부터 너 이름을 오페루스, 짐을 나르는 자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페루스라고 해라.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에서 그리스도 페루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 소년을 도와준다고 업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작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할 줄 모르는 걸 맡아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하는 거,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간절하게 통성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까? 돈 벌어서 헌신하는 게 편합니까? 길에 나가서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편합니까? 앉아서 사무 보는 게 편합니까? 내가 가장 쉽고 내가 가장 편하게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날 바로 입원을 했는데
제가 3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4학년 선배들, 제가 학교에서 좀 시끄러웠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저는 식사 안 하고 12시 30분부터 교회 신학 그 대강당에 가서 막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는 예배실에서 통성기도를 했더니 선배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잠 못 잔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 대강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한 제가 한번 아팠어요. 아팠더니 고등학교 선배부터 이제 신학 선배들이 많이 와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내가 되게 아픈데 나 위해서 기도만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전부 다 누가 감히 김전도사한테 기도를 할 수 있니? 말은 오면서 기도는 안 해준대. 해달라고. 그래서 서병도라고 지금 네팔에 선교하러 간 지가 지금 한 37년 된 그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기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했는지 전혀 저는 모릅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딱 그 단어 거기까지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따라서 퇴원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꼭 긴 기도가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마디 정말 사모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국민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중학생들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중학생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 대학생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드는 문제, 어려운 문제, 갈등하는 문제, 괴로운 문제, 하나님에게도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 내가 안고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2014년도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신령한 찾게요. 영감 무지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며칠 전, 한 2주 전부터 계속 주어지는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복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면서 한번 영접해 보시면 내년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영혼과 몸을 맡겨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억하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꼭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